정기적으로 옵니다. 여기 아마 정기적으로 예를 참석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든지 아마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정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시면 근데 엊그저께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떠난 지 계산을 해보니까 99년에 떠났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안 오겠다 그랬는데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떠나는 자매님, 앨리스 자매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니까 그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 뭐 다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꼭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다시는 남편을 뭐 갈아치우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7절, 17절에서 19절. 초자연적인 감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난 주말이 우리 땡스기빙이었지 않습니까? 주말이 아니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고 그걸 위해서 막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하기 전에 하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뭐 주로 하죠? 네? 감사. 그 집은 아주 신앙이 좋아서 감사.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집들은 자 이제 감사 제목 하나씩 나누자. 그렇지 않은 집들은 이제 풋볼 보죠. 그리고 고스톱 치고 골프 치러 나가고 각자 다 그게 더 신령한 집안입니다. 괜히 이게 감사 제목 나누자 그러면은 막 엄숙해져요 얼굴이 딱.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만들어내요, 그죠? 아이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다. 임마 그거는 엄청 있었는데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다. 뭐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냥 감사 제목을 나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기억이 안 나면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이 되어버렸어요. 땡스기빙이 되어버렸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식구들이 모이니까 반가운데 반가운 것도 몇 시간. 그렇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다음부터 너는 뭐 결혼 안 하냐? 너는 성적이 왜 이러냐? 너는 직장이 있냐 없냐? 너는 아직도 늦게 일어나냐? 막 요리를 아직도 못하냐?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합니까? 싸워. 부모, 자식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안들도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삼형제라서 LA에서 이제 다 모였는데 모이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눈에 차지 않죠, 그죠? 옷 입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인사도 안 하냐? 쟤는 왜 영어만 하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막 잘 먹고 뭐 합니까? 다투죠, 그죠?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뭐 안 온다. 그랬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꼭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크리스마스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감사.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감사냐? 그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염소 목사님은 항상 기뻐해요. 왜냐? 아주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일도 쉬어가면서 하고. 하나님도 창조 다 마치시고 쉬셨다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내 남편하고 살아봐. 감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얼굴 보면은.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고 봅니다. 그게 감사절입니다. 뭐냐면은 참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 집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근데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주야 남편을 바꿔주셨어서 그리고 남편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뭐 내 남편, 내 아들, 내 상황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은 사업이 되지 않죠? 트럼프가 대통령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크리스 결혼했잖아요. 작년에 결혼했죠, 그죠? 올해 했나요? 작년에 여자친구구나. 네. 그거 보면 우리 아들은 아직도 뭐 이런데 저 집 아들은 결혼을 했거든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우리 사업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저도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더 많아요. 왜냐? 많은 분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신앙도 좋아야 되는데 매주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 사람들이 날만 좋으면 골프 치러 가고 말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많이 오셨어요. 왜? 비가 오니까. 저는 절 보러 온 줄 알았더니 비가 와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공 보러 가는데. 그래서 오늘 하박국 이 삶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그 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 4절 시작인데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가 아니고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꼭 경고는 아닙니다. 묵시, 계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이름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뜻은 이렇게 끌어안다. 그리고 씨름하다. 그런 뜻이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한마디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 패스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패스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것은 뭔가를 받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뭔가를 깨달았다.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적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요. 특히 목사님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이 감사보다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부르짖는다는 것은 와이프가 때려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참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아니면은 이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좋은 기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떡하셔? 듣지를 않으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뭐 교회도 잘 안 나가니까 뭐 그런 거 당연한가 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4절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한 가지 참 좋은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평불만을 토해내셔도 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날 딱 잔치 차려놓고 터키 잡아놓고 딱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부르짖고 왜 아빠는 엄마는 막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어떡하세요? 박 지사님 어떡하십니까? 그냥 상을 팍 뒤집어 엎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러면서 그냥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불평은 뭐냐면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있게 하시고 율법이 해이해지게 하시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도록 가만 놔두시는가? 어찌하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가만 놔두시는가? 어찌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금연꼴로 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우리 사업자를, 우리 가족들을,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다. 보이지도 않다. 느껴지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어떻다? 나는 점점 괴롭다. 막 이런 악인들이 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나는 좀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선지자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 사회, 이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게 뭐 꼭 저 악인이 저 의인을 애워싼 게 내가 보인다가 아니라 악인이 누구를? 악인이 나를 애워쌌다. 그걸 아까 여기 보니까 기타 치시는 분 완전 여자분들에게 애워싸요.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악인이 나를 애워쌌다.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부 다 나를 애워싸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혀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꼭 나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그냥 경찰에 에워싸여가지고 고생, 이게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의인이고, 실제로 나는 선지자고, 실제로 나는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아무것도 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20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15명이라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저희가
제가 이제 떠날 때 한우 예배가 한 12명 나왔나? 한 10분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한 4, 50명 계시는데 굉장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막 1년 하고 10년 하고 지금 영수 목사님이 16년째인가? 17년째죠. 막 했는데도 뭐 맨날 12명. 뭐 해나면 10명.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막 하나님 뭐 꼭 금전적으로 뭐 이런 게 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특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선지자를 했는데 목회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에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이 마지막 세 절입니다. 마지막 세 절이에요. 하박국 굉장히 짧아요. 3장. 뭐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아주 완전히 돌아갑니다. 17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나는 가난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사업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한다는 얘기죠. 교인이 늘지 않더라도 목사로 치면은 헌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입니다. 부르짖던 사람이 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으로. 노래를 막 작사 작곡 그리고 그냥 자기가 연주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선지자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신앙이 좋았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앙이 좋아졌는데. 그러나 이것이 꼭 하박국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의 감사가 우러나오는 감사. 초자연적 환경을 벗어난 그런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거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러면 참 좋겠어요. 저는 뭐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 아내나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영수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감사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비록 나는 감사할지 아닐지 감사하지 아니할지 하더라도 누구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럼 얼마나 제가 여기로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다른 분들이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이런 감사하시는 교인들이 있다면 교회를 온다는 얘기. 전도라는 것이 그냥 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싶게 이런 감사하는 삶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 어떻게 어찌하여서 없을지라도 보세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그러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돈이 없고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가만히 있어봐.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야. 뭐 직업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니 없을지라도 내가 뭐 하겠다?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요소가 뭐냐? 첫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무엇에서부터? 나에게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눈을 떼서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불평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봐요. 좋지 않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박국은요,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1장에서는 하박국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야 이러지 않느냐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3장부터는 하박국이 그 환경에서 눈을 떼서 어디를 살펴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이라는 곳은 아주 그 나쁜 사람들, 그냥 힘이 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들이 사는, 우리 여기 대만이 아니고 태만이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야,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적들을 다 다스리시며 그곳에서부터 나에게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비록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하박국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의 그 상황? 그는 실제고 그냥 그대로 하나도 변함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꽉 덮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갑자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려고 영광으로 팍 덮고 찬송으로 팍 나타나게 하셨다. 그게 아니죠. 그게 항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것이 하박국이 자꾸 부르짖고 컴플레인하고 막 신앙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그것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력, 능력,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이죠.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자기를 위협하던 그 나라들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막 북한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고 소련이 흔들리고 미국도 흔들리고, 이런 흔들림이 아이고 이게 두렵구나,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난 어디로 가나,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흔들리고 계시다. 참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은 더 떠들어요. 막 이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거 당연히 흔들림이 있는데 누가 흔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막 두렵고 떨고 벌벌 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뭘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Greatness of God. 이 하나님 진짜 우주 만물을,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우주 만물, 별을 볼 때마다 제가 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옛날에 그 별들의 고향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해. 그러면서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쫙 그 보여주고 뭐 별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은하계뿐만 아니라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이 은하계에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은하계에 1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100억 아니야 100억이 아니라 10 빌리언, 100 빌리언이면 몇 개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100억 개가 있대요. 제가 세어봤더니 99억 3,768만 7,977개인데 뭐 그냥 대강 100억이라고 잡더라고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이런 우주.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기자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 그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 그것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또 설명하셔도 됩니다. God of Jesus Christ. 막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다 각각 하나님 막 신신 막 그러잖아요. 신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신이 막 한 20개 있는데 막 신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이슬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기독교, 천주교 막 있는데 간단해요. 뭐냐?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교도들은 누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함mad이 전해준 하나님. 유대교는 누가 전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유대 경전이 얘기하는 하나님, 토라.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찌하여야 해서 없어질지라도라고 옮겨지려면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goodness of God. 좋으심.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다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좋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참 한국의 산도 아름답고 진짜 금수강산이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뭐 스케일이 달라. 엄청나요. 깨끗하고. 그건 뭐 사람들이 그냥 더럽게 만든 거지만. 그 참 비 오는 거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무를 봐도 아름다워. 그 짐승 하나하나 다 아름다워요. 빛이 비치는 것도 아름다워. 바다. 여러분 이 동네 사니까 뭐 저기
산타마리아 가다 보면 피스모 비치 위에 원원 딱 나가다가 탁 돌면은 이렇게 쫙 열리면서 바다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야 아름답다 안 하죠, 그죠? 그거 막 그냥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막 차에서 애들하고 막 이러다가도 그게 앞에 쫙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와, 멋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우주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 이 아름다움은요, 뭐 파키스탄 가도 인도 가도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상황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가이던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고 믿지만은 진짜 뭐가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요, 멀리 보면은 여러분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참.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 옵니까? 감히 이 나라에 뭐 하여튼 어떻게 왔다 불법으로 와가지고 저 연기가 다 괜찮아요. 그거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게 여기 와서 산타마리아 샌루이스 오비스포 이 동네에 사는 거. 비록 LA에서 비즈니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가지고 여기 올라오셨지만은 우리 캘펄리 다니는 학생들한테 야 니네들 다 버클리하고 스탠퍼드 떨어져서 여기 오지 않았냐? UCLA 다 떨어져서 온 애들이거든요. 저기가 이렇게 뭐 캘펄리가 넘버원 초이스였다. 그런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져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원래 뭐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고 참 똑똑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잘 쓰셨지만 우리 영수 목사님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영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때는 아주 그냥 씩씩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막 친구들도 돌아보고 진짜 형제들의 그 형이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왔을 때 그 영수 목사님 막 수줍어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밥만 먹고 훌쩍 가고 뭐 그랬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좀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빴는데 좋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멀티 에트닉 멀티 제너레이션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영수 목사님이 그냥 단시일에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삽니까? 비디오 맨날 보시죠? 저도 뭐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 뭔가 그거 처음에 그냥 보다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뭐 바스켓볼 보고 우리는 보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왜 나는 감사를 못하는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는가가 아니라 어찌하여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그럴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맞추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도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가 제가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죄를 물러나게 하야하게 해주시고 얘를 뭐 마음을 변화시키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나 우리 상황이나 나 자신에게 기대해봤자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이건 이제 한국말 번역인데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소서? 일으키소서입니다. 내 안에서 주의 일을 일으키소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영수 목사님과 이 교회 안에서 부흥의 이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불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다른 남의 자식 뭐 결혼하고 남의 자식 잘 되고 남의 자식 뭐 1등하고 남의 자식 직장 잡고 그거 뭐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우리 크리스 진짜 감사해요. 제가 절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수년 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뭐냐면은 이 수년 내에 내 안에서 revive in me예요. 내 안에서 부응시켜 주소서.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부흥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되고 진짜 어찌하여가 막 나와요. 언제까지 나왔느냐면은 지난 금요일까지, 엊그저께까지 나왔어요. 제가 1999년에 여기 이제 영수 목사님이 계셔서 참 교회를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떠났어요. 더 큰 교회, 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베이에리아로, 실리콘밸리로.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도 많고 젊은 엔지니어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해보겠다. 그리고 또 영수 목사님이 또 성장을 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맞았어요. 제가 빠져주는 게 좋긴 좋았는데 제가 갔다고 거기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서울에 우연히는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나갔는데 그게 2010년도였어요. 2010년 8월 장례식을 마치고 쉬러 저희 강원도에 이제 좀 여행을 갔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처음 가보는 길이고 거기 가다가 휴게소에 처음 들렸어요. 그 휴게소.
제가 한국을 1974년도에 떠났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구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멀리서 보니까 아는 사람 같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누군가 했더니 저희 교회, 제가 실리콘밸리 거기 마운틴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1년 동안 왔다 간 교수였어요.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 못 본 척 하자. 우리 그냥 여기 쉬러 왔는데 또 만나면 또 만나자 그러고 또 밥 사준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들한테 밥 사준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돈을 좋아하지 밥 사주지 그냥 밥 한 끼를 때우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할 수 없이 근데 이제 같이 저를 데리고 가시던 분이 이런 데서 아는 사람 만나는 거는 기적이다. 그리고 저는 한국서 지낸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만나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인사를 하고 아니나 다를까 또 뭐 만나자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밥 먹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필요한데 지금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2011년 7월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서울대학교회라고 서울대학교 안에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한국 학생들 그리고 외국 학생들 같이 제가 여기서 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이제 4년 계약을 하고 갔어요. 한국서는 목사님들이 오래 있으면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계약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누군데 또 다시 있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있으란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오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4년이 끝나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조금 더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 사역을 계속 하자.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아니고 이제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아는 학생들 막 모아가지고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여기 캘팔리에 있던 이런 교회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너희들이 졸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왜냐 그런 교회가 한국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대학생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2명 정도 두 그룹 정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 근데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하던 일 계속 잘해.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성경 공부 계속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인들을 자꾸 돌려야 된다고. 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면은 계속 와요. 열심히 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과 마음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같이 할 사람 있냐 물어봤더니 한 명이 딱 하겠다고. 많은 사람한테 있는 데서 손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했더니 한 명이 하겠다. 한 명 갖고 뭘 합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같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지난 10월부터 이제 안 하겠다. 3명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이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뭐 꼭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러한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제가 앞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나? 지난 1년 동안 잘 놀았네. 꼭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레이오프 당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사업체를 하나 팔고 이제 다른데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뭐 에스크로 들어갔다 떨어지고 뭐 막 이러다가 1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런 뭐가 들기 시작합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미국에서 온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고 제 형제들도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얼렁뚱땅 이제 뭐 잘 먹고 싸움도 잘하고 잘 먹으니까 싸움도 잘하더라고요.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니까 참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막참 수년 내에 본격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별로 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변화가 없다. 성량이 없다. 누가 또 와서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없다. 나이는 먹어가고 돈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지만 꼭 그러는 것 같아. 눈으로 탁 때려보면 어디 가서 돈 좀 벌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탁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게 알죠. 딱.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특히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러고 가기는 하나님 내가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가야 되니까 어제 운전하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LA에서 이제 샌루이스 올라오면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이영삼 형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친구가 벤츄라에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참 저희들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해서 같이 점심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한이한테 목요일 날 밤에 거기 한번 들려볼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금요일 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거기 한번 들릴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화도 안 되고 전화가 이제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가자. 그러면서 막 올라오다가 가스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한 잔을 안 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럼 가서 커피 사고 가스 넣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엑시스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가스스테이션을 하나를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기 가스스테이션 왜 안 들어가네? 그래서 내가 가스하고 커피를 산다 그러지 않았냐? 거기는 가스스테이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옛날에도 그 가스스테이션 찾는다고 커피숍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30분을 헤맸대나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스타벅스 그리고 갔는데 안 나와 커피숍이. 그리고 거기 가스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 쉐브론이 있어. 그러면 또 와이프가 또 그것도 지나가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스를 넣는데 내가 눕고 있는데 딱 나오더니 어떤 남자한테 여기 커피숍 스타벅스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면 나올 텐데 왜 물어봐?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면 거기 바한스가 있는데 그 안에 스타벅스가 있대. 여러분 절대 바한스 안에 있는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거기는 그냥 커피 사러 가는 거지 그 분위기.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분위기. 커피숍 딱 들어가면 냄새.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그 아주 어여쁜 싱글들 이런 제가 보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 냄새하고 그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반수 거기를 안 간다고 또 막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커피숍이 안 나타나.
근데 다행히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가니까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딱 들어가서 이제 한 잔 사가지고 딱 나와서 이제 딱 마시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한 블락 신호등 하나 딱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아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하나가 본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집 딸이야.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제가 만났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근데 갱가 민가 했는데 그 옆에 또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아들이야. 아들인데 그 헤어스타일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 아들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대요. 이 사람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주고 이제 전화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주차해놓고 이제 왔더니 벌써 얘기가 다 돼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있더라고. 아빠 목사님 여기 왔는데 만나고 싶대. 꼭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꼭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빠 어딨냐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한 2마일도 안 되는 데서 커피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손에 봤어요. 분명히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 만나고 갑시다 했으면 이불을 제가 보는 건데 그래서 금방상 커피 들고 커피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깝게 그 이불을 손해를 보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이 부흥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서울 간 것도 그렇고 거기서도 참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20년 전에 뭐 있었고 뭐 5년 전에 뭐 있었고 그건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좀 새로운 것 좀 주십시오. 뉴 콘텐츠를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우연인가? 전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얘기를 들어봤더니 걔네들이 거기 그 극장에 처음 간 거래요. 거기 주로 안 가고 더 큰 몰에 가서 이제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분 늦었으면 얘네들 들어가고 말았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서 있는 사람들. 왜 그랬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붙들고 막 엄마 너 잘 있었냐? 내 옛날에 네가 조금 했을 때 뭐 어땠고 내가 네 기저귀만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얘네들 빨리 극장 보게 하고 우리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아내 말을 듣고 삥 돌아가지고 관수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그 GPS가 딱 있어가지고 그냥 맡겨두세요. 그냥 운전할 때.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있어요. 의심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의심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는 삶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데 그래도 확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미련일 수도 있고 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여기 교회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이랬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 뜻인가 보다 막 이랬을 텐데 뭐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냥 커피만 먹고 점심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뭐 하나님이 좀 더 센 거, 더 센 거 좀 주십시오. 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 뭔가 주시겠지. 하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확 쏟아지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알아요. 그런데 거기 지났는데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키우나 홍수 날래나 이 동네 그렇게 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로요 그런 데를 지나고 그 피스모비치 지나고 이제 이렇게 그 로서스 밸리 엑지로 오는데 이렇게 언덕으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아주 깨끗하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오는 거 알았나거든요. 박기사님 좀 힘을 쓰셨나? 아 근데 해가 쫙 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 무지개가. 그게 그냥 멀리 있는 무지개가 아니고 바로 앞에 꼭 무지개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꺼내가지고 팍팍 찍어대니까 옆에서 또 막 짜라면서 카메라 뜬다, 뭐 찍는다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막 보험은 들어놨냐? 아 걱정 마라고 나 보험 들어놨다고. 당신 거 들어놨다고. 우리 집은 거꾸로예요. 제 거는 있고 저 사람 거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게 멋있어서 찍었는데 제가 그걸 찍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 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딱 여기 들어오니까 싹 없어졌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뭐 몇 달 뒤나 아니면 몇 주 뒤나 이럴 때 있을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일일까? 제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올라오다가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야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절대로 인류를 다시 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사진 찍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는 내 분께 하소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저런 약속을 왜 목사님한테 주고 나한테는 안 줬나 막 시기하는 눈치가 여기 면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슬라이드가 지워졌어.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 읽었던 우리 그 마지막 부분 다시 슬라이드를 그쪽으로 가봅시다. 3장 17절 19절 18절 19절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오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니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다가 마지막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뭐하니까? 기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니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 아마 이 자리에 진짜 감사절이지만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오고 이런 명절이지만은 참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러나
거기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얄팍합니다. 간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고 하박국처럼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 불만 하나님 다 들으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 영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수년 내에 이 각 사람의 삶 속에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또 이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